696쪽입니다. 역대하 29장 25절로 마지막 절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25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되던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는 성전의 문을 엽니다. 그동안엔 성전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을 정결케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13대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 끓는 청춘의 때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왕이 되었으므로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25세에 왕이 된 히스기야 그는 열정으로 넘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의 열정대로 다 할 수 없는 처지가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열강들이 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남유다는 그런 주변의 나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속국인 남유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그리고 국방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대외적으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당시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어떤 것에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일들을 일컬어서 다윗을 닮았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대대적인 성전 정화 작업을 벌입니다. 성전 제사 자체가 멈췄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결례를 시행합니다. 멈췄던 번죄, 속죄, 죄를 회복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격의 제사가 무르익을 즈음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혔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했던 저들, 바로 그런 저들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그동안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자발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32절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며 어린 양이 200이요 소가 600이며 양이 3000마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예기치 못한 그 일들을 은혜롭게 잘 해치고 나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엄청난 남유다 백성들이 행할 수 있었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추진한 일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정결한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경배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구약답게 제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예배하니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의 정황, 본문의 내용,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제사도 있고 경배도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고 이러한 상황을 정황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너희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에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과 흐름을 바라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배의 가장 기본, 예배의 가장 중심은 연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도 없는 표현을 교회에서 연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기쁘게 하나님께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받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로 표현하기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림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어쩌면 구약의 제사에 관련된 옳은 표현이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생기는 거겠습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나 제사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 온전한 제사요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를 비교해 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는 제사라면 그곳에는 희생 제물이 타는 냄새로, 피비린내로 가득했을 겁니다. 아니, 가득했습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과정에서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에 짐승을 잡는 것도, 짐승을 태우는 것도, 피를 뿌리는 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찬양과 퍼포먼스가 겸비된 어쩌면 세상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보다 신약의 예배가 훨씬 더 나은 예배여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저들의 죄를 짐승에 전가해서 없어졌다고 여겼던 저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본인 스스로 어떤 마음과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했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당사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 다짐을 했을 것이고, 혹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만큼은 저처럼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뒤에 최소한 저들은 죄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죄에 대한 거리두기를 끝까지는 하지 못했을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어느 일정 기간만큼이라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예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온도 차이를 되짚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제사의 엄숙함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팩트가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과정, 피를 뿌리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기 위한 당시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저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저들의 마음대로, 저들의 생각대로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저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희생제물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기에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에서 핵심은 안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그 끔찍한 죄가 짐승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죄인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죄가 전가된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비로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의 편의, 감성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많은 현대교회가 성도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서 화려한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인간이 낸 아이디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만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재료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대로 방주는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노아의 아이디어, 노아의 생각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잘못, 인간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대로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배제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던 시대에 그 기준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 모세에게 허락된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된 계명이었습니다. 천지를 모르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제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은 기준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제사를 엄격하게 가려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표되어지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던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기에 맞춰진 제사, 맞춰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모델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수천 수만의 군중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가운데에 인간의 편의대로라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바로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된 예배 가운데에서 예비하신 것을 두셨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화는 무엇이겠느냐? 대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추리보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듭난 자이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하신 보화가 있다면, 아,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빛이구나, 거듭난 자이구나, 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보화는 예배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림과 같이 경고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따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도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가운데에서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보화가 있다는 그저 이야기로만 듣고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런 예배가 반복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20년 그런 이야기만을 들으니까 보화는 전설처럼 들립니다. 그런 중에 받을 은혜가, 축복이 있음에도 그것까지 전설이 되어져 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의 삶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편의대로 내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예배요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비된 축복을 두고 우리는 다른 것에 어쩌면 현혹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엄청난 것을 놓치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처럼 예비한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에 합당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비된 축복 그것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